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시작.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죠. 제가 어제 날씨를 너무 만만히 보고 옷을 얇게 입고 외출했다가 지금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 복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인 것이죠.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를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음으로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아주 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한 가족, 한 몸인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장부터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4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봤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떤 방식으로 지키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성품들을 사용해서 서로 하나 된 것,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신 그걸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는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 약간 이제 아리송해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했을 때는 은혜의 선물 곧 은사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7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 교회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 봤더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위로 올라가시는 건 승천이겠죠. 역시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요 왕이 되셨어요. 그 왕이 되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본문을 봤더니 그 왕이 되신 후에 왕으로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 이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의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치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께서 큰 전쟁에 나갔다가요 적군들을 다 무찌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탁 성문을 열고 돌아오십니다. 그때 맨 앞에 그 멋있는 왕이 말을 타고 있고요 뒤에는 누가 포로로 꽁꽁 묶여 있어요. 누가 묶여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요 묶여가지고 아주 처참한 몰골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께 환호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8절에 저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 구절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왕께서 승리하시고 뒤에 사탄을 포로로 잡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그 선물들을요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런 장면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요 사탄의 세력이 패배했고 그가 꽁꽁 묶여서 포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9절과 10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이미 한번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낮은 곳 어디요?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을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괴롭히던 무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우리를 올가매던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마음에는 반항심이 가득한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반항심이 가득하니까요, 조금만 살살살 꼬시면 금방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웃들을 미워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든 폭력을 써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악함의 악함, 죄의 죄를 매일매일 쌓아가는 삶이 불신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죄가 매일매일 쌓이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인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종삼았죠. 우리가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혔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탄의 무기 두 개가요,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악한 분이었다. 왜요?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죄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무기인 죄,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요, 우리를 죄나 그 결과인 죽음으로 괴롭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었어요. 사탄이 자신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딱 되신 이후에요,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선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부어 주신다는 게 이 본문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실 때 조금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 갖고 계시는 모든 그 사랑과 거룩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위, 이런 것들을요 다 부어 주신다고 지금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요 어떤 얘기를 봤냐면, 교회가 서로 힘써 하나 돼야 돼. 그걸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갑자기 7절에 와서요, 예수님이 사탄을 꽁꽁 결박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는 겸손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이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강력한 권세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선물. 어떤 선물요? 겸손할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온유할 수 있는 능력,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요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우리는 서로 깊이 하나 되어 힘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꽁꽁 결박하셨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래 참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가, 이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봤더니 여러 직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통점이 뭐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교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직분인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만 존재했던 직분이죠. 지금은 사도가 없죠. 그다음에 저 선지자도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직접 봤던 분들이죠. 12사도는. 그래서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이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증인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사도를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겠죠.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사실 오늘날의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을 다니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직분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것은 하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양치기, 양치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교사, 이걸 합치면요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선물해 주신 목사님은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면 목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신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위로해 주는 그 역할이 바로 목사님의 하나의 역할이고, 나머지 하나의 역할이 무엇이죠? 교사예요, 교사.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학생이 되시는 거죠. 학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역할이 이 목사님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많은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중에 먼저 특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은사와 어떤 직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라는 직분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을요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까 이제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고요.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요, 여전히 자신이 패배하지 않은 척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요, 우리 앞에서 막 활개를 치고, 이 세상은, 현실은 아직도 악하고요,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 우리 신자들에게까지 막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얘기죠? 성경 내용 다 좋지, 좋은 내용 써 있잖아. 근데 현실은 안 그래. 말씀은 다 좋은데 현실은 달라. 말씀대로 그대로 살잖아? 손해 보는 거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적당히 돈 사랑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내 이익도 챙기면서 적당히 내 구역 사람들 챙기고, 그냥 그렇게 이제 죄인처럼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런 마음들을요,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여요. 그거 다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 너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 성격이 완전 달라. 요즘 말로는 MBTI가 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향이 너무 달라서 친해질 수가 없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 이런 얘기를요, 우리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의 내용과 은혜의 내용을 딱 듣고 믿게 될 때요, 오늘만 해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꽁꽁 묶어서요,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대요. 그분이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지금도 막 부어주신대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저 사탄의 거짓 얘기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탁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부어지냐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 다 나쁜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봐요. 그렇게 너무 바보처럼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할지 몰라도 우리는 뭘 본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게 보이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걸 탁 믿게 되면요,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들을 때 딱 받아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된다고? 그렇지 않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 그런 얘기는 가짜다. 이걸 딱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지치죠. 힘들고 마음에 상처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몸이 지쳐 있었고 힘들고 진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들으면 기뻐지고, 십자가 얘기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막 올라오죠. 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이 감정이 북받치니까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제가 드라마도 1시간씩 보는데 설교가 30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사랑과 거룩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선물들을 부어주시는구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탁 믿어지니까요, 죄와 싸우고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달리 보이고 저 사람에게 조금 더 넓은 아량을
베풀게 되는 이 거룩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우리 11절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선적으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사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봤다면 12절에는요 그것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죠. 각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들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섬긴다 이런 얘기가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저기 보면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요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된대요? 온전해진대요. 근데 이 온전함은요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저 단어는 준비, 그 다음에 무장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주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준비를 다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이 갑옷을 입는 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 준비를 갖추고 나서 이 성도들이 실제로 딱 하는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 말씀을 듣고 준비를 마친 뒤에요 서로 지체들이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요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은사들을 받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12장 말씀을 봤더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얘기하면서 여러 은사의 목록이 등장하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은사에 크고 멋있어 보이는 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이게 구분이 있을까요? 구분이 없다는 거죠. 나는 약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런 건 좀 예언하고 이런 건 대단한 것 같고 위로하고 긍휼 베푸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얘기할 때도요 몸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떤 부분은 중요해. 손은 중요해. 근데 여기 위장은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잘하는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사실 분위기가 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말 한마디 톡 하시면요 막 깔깔깔깔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요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지죠. 서로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교제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말은 잘 못하세요. 재밌게는 잘 못해요. 근데 맡은 바 역할들을 아주 우직하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로 말 잘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을 잘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말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이 우직한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자기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있을 땐 티가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하루 안 오시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아이고 그 집사님이 안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도 계십니까? 손기술 좋은 분들 계시죠. 고장나고 이랬을 때요 금방 가서 뚝뚝뚝 하면요 고쳐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전남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되는 성도들과 아주 아담하게 즐겁게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기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너희 아버지는 벽에 못 하나 못 박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잘 못하세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저도 유전을 받아가지고 약간 손으로 하는 게 약간 좀 어설픕니다. 뭐 뭔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집이 뭐 고장나고 했을 때 하나도 못 고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손재주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분들의 도움과 그런 섬김들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손맛 좋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이런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일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다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딱 말씀 듣고 준비해서 온전하게 돼서요, 각자 갖고 있는 은사로 막 섬겨요. 봉사의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내 옆 사람들을 섬겼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 본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다 부족한 분이 계세요. 일주일간 세상에 치여서 마음도 아파, 너무 우울해. 근데 하나님도 잘 몰라, 영적으로도 무지해, 심지어 배도 고파. 이런 분이요, 주일에 성림교회에 딱 오면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그게 풀코스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위로를 잘하는 권사님 만나니까 그분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주어졌구나 라는 그 지식이 채워져요.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맛있는 국수를 먹으며 어떻게 해요? 이 배고픔도 채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태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아, 이 교회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와도 풀코스로 채워지겠구나. 여기는 내가 천국을 안 가봤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면요, 이 태신자, 이 전도는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탁 붙들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태신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네, 선물을 받았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의 선물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 힘써 지킬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2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에게 목사를 선물해 주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 은사와 또 직분자를 주셨는데 목사님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로 섬길 때 교회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의 선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성림교회가 되어서 우리 태신자도 잘 전도하는 그 잔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행사 안내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초청잔치에 안내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잔치의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사랑 초청 잔치를 주님 지금 기획하며 또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당일날 진행되는 모든 이 잔치의 과정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또 태신자를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며 사랑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을 못해서 지금도 99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 품은 이 여러 명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모두 우리 성림교회당에 모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명의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또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한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준비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 태신자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여건들에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아버지 극진한 사랑으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믿고 함께 성림교회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림교회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한사랑 초청잔치를 아버지 진행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교회 성림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선물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붙들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사랑 초청잔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태신자를 품고 여러 명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잔치의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태신자가 이 복음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 성림의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태신자들도 천국의 복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